예. 월남전이 치열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많이 참전해서 혁혁한 공도 세웠지만 희생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월남전에서 그 실전에서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은 저녁에 또는 낮에 숲속에 들어서 매복하고 있을 때에 모기가 대들고 해충이 물어 뜯어서 그것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베트콩들은 어떻게 그렇게 숲속에 숨어서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갖고 우리 아군들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고안한 게 뭐냐면은 강력한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한번 살충제를 맞으면은 나무든 풀이든 간에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은신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군 측에서 그렇게 모기에 시달리고 해충에 시달리는데 그 살충제만 발고 나가면은 모기에 뜯길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살충제를 뿌릴 때 그걸 가서 일부러 맞은 거예요. 맞고 그러고서 매복을 쓰면은 아이고 얼마나 깨끗하게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발진이 불구스름하게 나오더니 가렵더니 피부병이 얼마나 심한지 그게 살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희생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이 일컬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고엽제병. 그럼 모르니까 몰라서 당장 좋으니까 당장 모기에 안 물리니까 그것을 훗날 그렇게 해로운 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고엽제를 일부러 맞고 몸에 발랐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더 웃기는 얘기는 우리 참 시골 출신들 재래식 병소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용변 보던 그것이 벗어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시에 나와 보니까 양변기로 아주 문화생활을 하는데 시골의 촌놈들이 뭐 양변기를 봐서야 알지요. 그런데 보니까 물이 맑은 오리고였으니까 아이고 세수물인 줄 알고 거기다 세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르면은 실수합니다. 모르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예수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졸음이 와요? 여러분 왜 예배가 지루해요? 왜 예배드리기가 거북스러워요?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최대의 경애를 표해서 경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예수 믿는 건가,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은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자, 전제에서 지금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받은 복이 뭘까? 어떤 복일까? 내가 복권이 당첨됐는가? 내가 무슨 큰 행제를 했을까? 어떤 죽음의 병에서 건진받았을까? 무엇이 내게 큰 복일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을 여러분의 복, 나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후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의 첫째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죄의 삭시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심판, 멸망, 지옥. 여러분들 이 촛불을 켜놓고 1초도 손가락 댈 수 없는 뜨거움을 경험하는데 거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어마무시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죄라든지 다 하나님께서 죄 없음 하고 우리를 선고함으로 인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을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장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덩어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벌써 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그 71억 중에 넌 내 것이다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작정하신 것이 이미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뻥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얘기했다면 뻥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심으로 그 믿는 믿음마저도 내가 의식을 갖고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신뢰를 갖도록 내게 믿음을 심어준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그냥 받아 수용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야, 이 교회는 무슨 아멘이 이게 크냐 그러는데 아멘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이 아멘 아니에요. 우리는 이처럼 내 속에 아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화합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읽습니다. 예, 일부 때는 잘 나왔는데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다는 신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독수리는요 어디다 집을 짓느냐면은 절벽에 깎아진 듯한 절벽 꼭대기에 사람이 전혀 손닿을 수 없는 곳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거기 지금 성경 찾지 말고. 그런데 그 둥지를 틀어놓고 그 둥지에다가 처음에 뭘 물으냐면 아주 그냥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나무들을 물어오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철사까지도 물어다가 맨 밑에다가 둥지에다가 그걸 깔아요. 아니 보들보들한 것을 갖다 깔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제일 가시가 많고 아주 뾰족뾰족한 그런 무기스러운 것을 갖다가 밑에다 깝니다. 그리고 토끼나 이런 잡아먹고서 그 가죽을 그 위에다가 까는 거예요. 그리고
건부를 갖다 물어다 놓고 마지막에 자기 깃털을 뽑아서 보들보들 해놓고 알을 깝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먹이를 먹이다가 부르다가 새끼를 키우고, 이제 새끼가 온갖 컸다 생각이 들 때에 이게 공중의 제형으로 날아야 되는데 이 날개짓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드디어 새끼가 얼만큼 컸다고 생각하면은 집을 먼저 부셔버리는 거예요. 전부 보드라운 것을 입을 물어서 바깥으로 다 집어던지고 제일 마지막 그 꼭꼭 찌르는 가시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면 찔리는 거야. 이거 앉을 수도 없고. 그럴 때에 어미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다가 집어던지는 거예요. 물어서. 그러면 새끼가 아이고 엄마 나 살려 그러면서 막 푸득푸득 하면서 내려꽂는데, 그대로 밑에 가면은 그 바위에 부딪히면은 독수리 라면 다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에 땅에 닿을 직전에 애미가 얼만큼 쏜살같이 밑으로 가서 날개 등으로 탁 받아서 새끼를 받아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몇 차례 해놓으면은요, 이 새끼들이 날개짓을 하다가 자기 살려고 푸덕거리다 보니까 날개에 힘이 생겨서 몇 차례 해놓으면 나중에는 쥐 스스로 공중을 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중을 날게 만드는 거예요. 강할수록 자식을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처럼 위기 순간에 가장 내리막길에 가장 땅바닥에 처진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받아서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어서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알아듣도록 제가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동물, 미물들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며 지키고 보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서 나눕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혼자인 양 이렇게 애로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왜 힘들어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함 받고 우리를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는데, 문제는 아하!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령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거역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서면을 가다가 이렇게 지하도를 내려가니까 어떤 아이가 지하도 앞에서 저만 봤나요? 그런 아이들 본 적이 없어요? 예. 앵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루 수입을 본인이 갖지 못합니다. 주먹제비들이 그 아이들을 기업형으로 곳곳에 보내놓고 나중에는 수금을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아이가 야야, 너가 지금 배울 아이인데, 공부할 나이인데 너 지금 와서 이 짓 하면 되겠냐? 너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타이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를 대개 보면은 집 나온 아이인데 가정환경상 부모가 없든지 아마 자기 처신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일 것입니다. 버젓한 아버지 엄마가 있고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가 집을 나갔다. 그 아버지나 아마 엄마는 밤잠을 자지 않냐고 아들을 찾아서 헤맬 것입니다. 자기 아들 또래, 자기 딸의 또래가 어느 지역에 있다면 혹시나 하고 그를 들추면서 이게 내 자식은 아닌가 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에 들추겠는데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재미있더냐? 그래, 수입을 엄마하고 아빠하고 반반 나누자. 부지런히 벌어라잉. 그러고 가는 부모 있어요? 가자. 집에 가자.
잡아 끌을 때 그 아이가 반항하면은 아마 멱살제비라고 매질을 해서라도 그를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잘못 살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장 아픔을 겪도록 물질로 치는 사람이 있고, 병을 주게 하기도 하고, 자녀를 건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깨달아야 돼요. 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징계는 그에게 벌 주기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회개의 목적을 두고 징계하십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엇박자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3절 5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3절 5절. 오늘 본문 3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가끔가다 약주 드시고 오니까 아들이 돈이 좀 쓸모가 있어서 아버지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5만 원 꺼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며칠이 지나도록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 모르는구나. 다음번엔 10만 원을 뺐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전혀 돈에 대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봅니다. 그냥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아들을 쳐다보면서 공부하기 힘들지? 열심히 하자 하고서 격려해 줍니다. 아하, 아버지가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건지, 몰라서 모른 체 하는 건지, 영 괴롭습니다. 어찌 보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을 10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액수를 높여서 꺼냈을 때에 마음이 담대해지기 하면서 때로는 괴롭습니다. 이거를 이실직고 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흘러갈까? 아니면 이건 계속 모른 척하고 아버지도 아마 모르니까 저러겠지 하고 모른 척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얼굴에 표정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옵니다. 그것이 오늘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뭐 이 정도야 뭐 상황윤리 정상 참작해 주겠지, 이런지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고 덮어버리면서 자꾸 죄를 쌓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는 한, 이거 하나님이 이거 언젠가는 한번 매질하실 텐데 하면서 괴로움을 가꾸는데, 에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토설하고 회개하듯 했더니,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묻지 않습니다. 횟수를 묻지 않습니다. 진솔하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사해 주시는 자비가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것은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친근감을 갖고 용서를 구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누적시키지 말고 크든 작든 횟수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가 오늘 본문 6절 볼까요? 6절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 이 말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 회개할 마음을 주셨을 때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알고 그것을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며 회개를 하면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끗하고 하나님 관계만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죄를 회개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회개도 은혜다. 회개도 은혜 받아야 회개됩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얘기지만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사함받고가 아니라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페인트를 몇 겹으로 덧칠하다 뜻이에요. 낙서를 해놨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벽이. 그런데 하얀 페인트 한 번 바르면 희미하게 보여요. 2번, 3번, 4번 해서 완벽하게 흔적조차 보이지 않도록 싹 발라버리는 것이 도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도 죄를 회개한 죄만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도말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3절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기장로교회는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그럴까? 지가 읽지. 여러분, 잠도 쫓고요. 성경을 합심해서 자꾸 읽으면은 이 혀가 잘 풀려서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소리내서 읽으면은 치매병은 아주 나하고는 관계가 없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자꾸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혀가 부드럽고 발음도 나이 많으면은요, 언어가 벌써 이게 말이 아둔해져요. 뭔가 발음이 부정확한데 이렇게 성경을 자꾸 소리내서 읽으면은 쭉 굉장히 여러 유익됨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 공식 예배에 성경을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잘 읽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녀들이 죄짓고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10 아들을 놓고
깨물어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다 아프죠. 그러듯이 자녀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서 18장 7절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하고 한 아멘.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던 이웃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고 있는 아수르를,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뜻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그 니느웨가 택한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회개하면은 거기에 용서할 사람이 있어서 요나를 시켜가지고,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내 뜻을 정해라,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런데 요나가 듣고 보니까, 아이고,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저 니느웨,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인데 멸망받아 마땅한데 어찌 나보고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결국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비운을 만나지요. 거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니느웨 해상의 토함을 받고 그 도시에 가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왕이 그 고관대작과 더불어 동물까지도 먹거리를 먹이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사람도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신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있는데도, 우리가 뽑았는데도 우리 손으로 그를 탄핵해야 되고 그를 물러가야 되고, 어제까지 8주차 촛불 시위를 하는데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한 부끄러운 짓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이게 무슨 숙제입니까? 물어보고, 혹시 우리 교회들이 잘못됐다면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정상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기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나 가르쳐주고 나 깨우치고 나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에 힘든 어려운 숙제를 주셨구나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촛불 들고 나가서 소리칠 것이 아니라 다소것이 두 손 모아 하나님과의 1대1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재삼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재삼을 시켜주고 죄를 기억도 아니하냐고 모든 것 도말시켜 주신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 읽을까요?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야생마를 아무리 준족을 잘하는 야생마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일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탈 수도 없고 짐수레를 끌 수도 없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앞에다 재갈을 물리고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받은 후에 우리의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탈 수도 있고 수레를 끌 수가 있습니다. 노새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어떤 재갈,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재갈을 물림으로 인하여 일을 하는 말이나 이 노새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고 터지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걸어가기 전에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서서 다섯곳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또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 여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이제는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부산 촌사람들이 뭐 서울을 몇 번 가봤겠습니까마는 서울에는 봉천동이라는 봉천동이 있습니다. 봉천동. 지금은 다 재개발되어서 봉천동도 아주 부촌이 됐지만 서울에서 봉천동 하면 가난뱅이 동네였습니다.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봉천의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윤주홍 장로님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의료비를 제대로 받지도 못할 때가 많은데 많은 환자를 치르고 오후에 나른한 몸을 잠시 쉼을 갖고자 소파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앰뷸런스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병원 앞에 앰뷸런스가 도착합니다. 간호사가 튀어오면서 선생님 급한 환자가 왔습니다 하고 소리칩니다. 가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환자를 끌어안고서 선생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 택시 기사인데 이 아이를 쳐서 큰 중상을 입히고 피가 범벅이 된 아이를 끌어안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뛰질 않습니다. 청진기로 가슴에 대니 이미 호흡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범벅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상하게 뭔가 낯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재로 얼굴을 딱 꺼내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고명딸이에요. 이 실화입니다. 윤주홍 장로, 봉천의원의 원장. 이게 기가 찰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고 낸 기사는 이 부녀지간을 몰라요. 그냥 죄스러워서 이 아이를 생명을 정말 위협에 놓고서 얼마나 떨고 있는지 발을 동동 굴리면서 선생님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숨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과실치사로 운전수는 감옥에 가게 되고 장례를 치른 후에 이 윤 장로님은 가만히 생각하니 이미 다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 태도를 볼 때에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그의 기사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래서 몇 차례 탄원을 통해서 그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 장로님의 간절한 탄원이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 기사는 오랜 감옥살이를 하지 아니하고 석방이 됩니다. 이 소식이 봉천동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온 소문에 났고 장로님이 기사를 용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럼 장로님은 이 빈촌에 내가 이들을 생명을 쥐고 내 생명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리라. 다른 곳에서 좋은 몫을 통해서 정말 다시 개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거반다 무료 진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이 장로님을 뭐라고 호칭을 했느냐?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그때 느껴봅니다. 난 딸을 하나를 잃었는데 딸 하나를 잃은 대신에 이 동네의 많은 딸들이 다시 내게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모두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친자녀가 되어서 상속할 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약속받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당당히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 아직도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귀한 소식을 함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부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가면 부덕교회가 있습니다. 부덕교회에 김임권 집사님, 분명히 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부산 수산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에 손을 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IMF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부도가 2번이나 나고 그래서 쫄딱 망합니다. 그때 이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도저히 빚쟁이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욥도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욥도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저 빚쟁이들 빚도 갚아야 되고 다시 한번 제가 일으켜서 사업을 다시 성공한다면은 이 기도 놔보니까 기도원도 다시 건물도 지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친구가 배 한 척을 빌려줍니다. 1억 가는 고기 잡는 배를 빌려주면서 은행 이자만 갚아라. 그래서 이는 은행 이자를 갚기로 하고 배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제주도 근해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때에 먼저 와서 고기 잡던 배가 사고를 당해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인원들을 자기 배에다 다 옮겨서 위기를 모면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약관이 돼 있대. 보험약관에. 그 약관에 보면은 항상 선상규칙에 배가 조난당했을 때 먼저 보는 배가 구해주면은 그 구해낸 배에 보상금을 주는 보험약관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물에 가라앉는 배에 보험을 들었던 배니까 거기에 보험료를 이 건져준 배가 보상을 받도록 해상규약이 돼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보상금이 7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7천만 원. 이야.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는 안 잡고 하여간 어떻든 간에 그 좌초되는 승선 선원들을 건져줬는데 7천만 원 보상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종잣돈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 기도원을 짓겠다고 해서 그 7천만 원을 고스란히 기도원 짓는 데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가기만 하면 만선이에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양질의 고기를 가득가득 잡고 와서 그 1억 되는 배에 뱃삭을 다 친구에다 지불하고 내 배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배가 10척이 되는 거부가 됐습니다. 자,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를 누리게 되는데 제일 많이 건축 공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0억을 작정해서 그것을 건축 공업을 냈고 또 있다 보니까 교회에 버스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장로 임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임권 장로님이 됐는데 장로임 때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다가 교회 버스 하나를 하겠다고 소원을 하고 났는데 아이고 가자마자 또 고래 한 마리 1억 3천만 원짜리 고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버스를 기증하고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고 훌륭한 교인들의 규감이 되는 그런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어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조금곰이 한 해 길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정상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라고요. 부지런히 아름다운 이 소식을 주변에게 전하는 복된 인생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